제목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해도 돼요. 기능.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줄 때 율법을 지켜라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구나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띄워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율법을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지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은혜가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돼. 자, 예수님 십자가는 율법을 이루는 대가예요. 대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셨지만 그 십자가에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너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 대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믿으면 너도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판이 어찌냐지 이상한 소리 막 자학자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주님나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100%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저도 구원 못 받아요. 저도 기독교인이나 한다고 소리 들었고요. 열심히라면 누구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철회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 말씀을 못 지켜요. 그렇게 해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런 나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철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해서 충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 아멘. 그러면 순종은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를 알아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해도 할 수가 없어.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굉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바울같이 믿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겠어요? 예수 안 믿는 죄? 아니요. 뭐 잘못 샀는데? 아니요.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법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 볼 때 어떻게 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바울도 법을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 바울같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죄인이요. 자기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 다 죄를 만들어.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데. 내가 전도가 좀 부족한데. 내가 선함이 없는데. 자기 양심대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앞에 서는 목사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너는 오라. 너는 참 오라. 네 행실이 오라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여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는데요 이 믿음을 잘 몰라.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래.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 말을 제가 이제 해석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치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치고,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치고, 구약에 어느 왕이, 어느 제사장이, 어느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죽었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왜? 죄 있는 죄인은 죽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왕께서 아주 천한 벌레 같은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죄인은요 지옥가에 마땅한 거예요. 이미 지옥 갔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다니 또한 낳으신 나를 이렇게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 보세요. 대접을 받았지 언제 백성을 위해 죽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신 예수께서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죠. 내가 죽을 게 대신 죽었단 말이죠. 내가 맞을 건 대신 맞았단 말이죠. 내가 가난할 건 대신 가난했단 말이죠. 내가 저주받을 건 대신 저주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받으신 그 저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주 안 받어 평안을 누려. 아멘. 입도 다 못 하려고. 기왕이 오셨으니까 아멘 잘하셔. 저는 아멘 잘하면 아멘을 불러 끄지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나의 왕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왕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왕은 마귀 새끼였어요. 그 새끼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왕권을 나에게 맡겼어요. 왕권을 나에게 줬어요. 여러분 왕권이 있어요. 왕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어디 제사장이요? 어디 왕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왕이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 왜 큰일 나요? 막 너 이단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기 원하느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왕으로, 특별히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갖는 왕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왕이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유 야, 이 교만원이 지가 왕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그러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틀렸다요.
틀렸어요. 나는 내가 봐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미약한 자요. 나는 내가 봐도 죄가 있어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자요. 주님의 의뢰가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더불어 왕의 권세를 주었다? 아이, 정말 되게 교만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여기 왕이라고 하니까. 걱정 의심 받는다고 나보고 이상하대요. 걱정 의심 어떻게 안냐고. 세상에 걱정 않는 게 사람이요? 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걱정하십니까? 걱정 있는 거 다 고쳐버리지? 다 해결되지?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나보고 이상하대. 걱정한 게 사람이야? 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아들이면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최 목사 겸손한 자 같더니 되게 교만하네. 뭘 제가 교만해요. 되게 교만해요. 왜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왕의 권세를 받은 왕으로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의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왕자. 나 입도 못 하려고. 왕의 아들은 왕자, 왕의 딸은 공주. 다음 세대를 이해가.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아니라 전부 왕자예요. 전부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로. 제가 은혜 받기 전에요 제가 여기 대전신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원 갔는데요 대전신학교 하니까 권사님들이 은혜 받고 신학교 왔어요 다. 그리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굉장히 또 시끄럽잖아요 여자분들이. 네 그랬어. 당신들 뭐 하는 것들이야? 제가 말이 좀 거칠어서 시골에 살아가지고 권사래요. 권사면 못 들어왔어. 당신 지나가려면 남편이나 데리고 와.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뭐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놓고 저는 마음 여기다 넣어놓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못 돼요. 대놓고 해요. 아무나. 나보고 구원이나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조금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남자요. 남자. 헬라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가. 여기 서면 남자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서도 남자로 보는 거지 여자를 안 보는 겨. 여러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여자니까 그래. 아니요. 남자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낳은 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낳은 자고. 이게 생각을 안 넣는 건지. 제가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맞거나 안 맞거나 성경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심,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낳은 자니 그에게 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낳은 자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딱 똑같. 그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한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짐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언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도 선물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요? 아이고, 내가 아직 믿음 가지고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믿어지고, 그분의 보혈피가 믿어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은혜 내가 가졌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러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말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누가 예수를 믿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친구의 말을 들었던, 부모의 말을 들었던, 환경을 통해 들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줘놓고 그 선물 받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자격이 없다니까. 도대체 자격이 없어. 뭐냐? 도대체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믿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곧 선물로 나에게 주었는데, 나의 왕입니다는 선물로 나에게 주었는데, 그 선물 예수를 믿으니까 고마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전도할 때는 자랑해야 돼. 내가 왕이라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앞에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11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요. 많이 봤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저 큰 교회, 서울 큰 교회 가면 큰 회사 회장들이 장로님들인데 교회도 오라고 하면 와요. 와서 청소도 하고, 우리 장로님 회장님인데 저렇게 와서 한다고. 틀렸어요, 그거. 나오지 말하게 해야 돼요. 오지 마. 당신은 가서 결제해요.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결제 받으면 어떻게 해? 전혀 생각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아 예수 믿는 장로로서 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잘 되게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더 주고 이래야 맞지. 그 피딱 들고 다니면 회장이 그런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려.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그런 장로인들은요, 결제 한 번에 미국의 바이어가,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결제하고 그렇게 사인하고 계약 맺고 MOU를 믿고 난리가 나서, 그리고 회사가 커져야 되게. 그래야 국가도 이기고 거기 아래에 있는 회사들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여기 교회 와서 청소한다고? 청소는 사람 사서 해도 돼야 이까 이거. 안 그래요? 막 봉사한다고? 그 봉사가 바로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거냐고. 외국 바이어가 온다는데, 목사님 오라니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외국 바이어 만날 시간 되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겠어? 마음이 제대로 여기 있겠냐고요. 사람 마음을 전혀 몰라. 여러분도 어때요? 급한 일이 있는데 교회 오라고 오기는 왔는데 안절부절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전부 다 성자만 앉아있는 모양이네. 안절부절해요. 별 수 없어.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파봐.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게 그게 제대로 하겠냐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위로하고 그를 살려내는 게 여러분의 일이요. 근데 그렇게 못 오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전부 다 뭘 생각하느냐? 목사가 입맛에 맞춰서 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역 위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기 와서 이가 돼야. 지가 하지 뭐. 목사가 저는 못이요? 제가 다, 거의 다 했어요. 없어서 했다고요? 아니요. 많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래서 큰 회장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되었는데 그 회장이 바이어들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벌어서 회사를 먹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하는 큰 일을 시켜야지. 교회 가서 성소하라고. 야, 믿음 좋다나? 여기 이거 해도 마음을 하나도 안 주다. 하나님은 뭘 봐도? 마음을 봐도 중심을 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전혀 생각과 하나님과 달라. 하나님 준 그 장로에게 준 달란트는 돈 버는 거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 불러다 놓고 청소시키고 마음도 못 받게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 마음을 다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걸 몰라. 자, 그 다음에 성경 띄워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노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구약 어쩌고 이거 신약이요. 갈라디아서 구약은 그러지 신약은 어쩌고. 신약이나 구약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죄 없는 분이요. 성령은 잉태돼가 죄 없는 분이라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율법을 싹 이루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킨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요.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짐을 잔뜩 져가지고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오. 은혜가 이렇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더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더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 없는 생활은 가짜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노력으로 기도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누구야? 지옥 갈 놈이지. 예수님 아니면 지가 어떻게 좋을까? 못 갈 놈이지. 그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죠.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는 땅이에요. 땅. 여기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가 셋이에요. 박사가 몇 개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은혜가 이렇게 많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어떤 게 은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그래 은혜가 크니까. 무시거나 그런 얘기 아니오. 세상의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공부를 구원의 방편으로 배우면 큰일 나. 바울은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대학자인지 아십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을 나는 나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따라서요. 배설물 똥 오줌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냥 박사 세선이요 은혜를 주어받고 요거밖에 안 돼. 지가 배운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우습게 알지. 내가 누군데 박사요. 어쩌라고. 박사가 하고 처음 가요? 박사하고 예수 잘 믿어요? 천만에 이 대가리 속에 들은 건 많으면 절대로 잘 믿을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배워놨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이거 없어도 이게 구원인데 이걸 몰라. 그게 여길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배워서 작은 거니까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크게 그래 이걸 버리고 다 은혜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다 박사가 됐어도 이런 마음 가지면 돼. 바울같이. 근데 박사가 되면 이런 마음을 안 갖더라고. 안 가져. 박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박사가 돼도 이렇게 가지면 돼. 그러면 더 크겠어. 바울과 베드로가 비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고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중된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울은 굉장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이 베드로를 훨씬 크게 쓰는 바였어요. 성경은 13권이나 이상 썼어요. 베드로는 2권밖에 못 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싹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받아들이니까 요거 가진 것을 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덮은 바울은 이 은혜가 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하니까 영어가 못 오니까 설교하면 통역을 해. 내가 말한 의도대로 통역은 안 해,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영어로 설교하려고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로 설교하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여튼 진짜. 여기 대전이라 그래요? 서울 가서 설교하면 난리나 난리.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요. 한 명이 있어도요 난리나. 근데 왜 가만히 아멘도 못하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바로 전하려고 내가 가진 영성과 내가 가진 은혜를 바로 전하려고 그들이 알아듣는 영어를 배운다고 지금 이 나이에. 젊을 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지난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해야지.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혀도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 그래도 해. 왜?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게
내 몸에 붙어. 그래서 점점 조금씩 나가죠. 그렇게 수백 번 읽어도 여기가 기억이 안 돼. 젊은 때는요, 두세 번 읽어도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세월, 물론 허송세월은 안 보냈지만은 언어 영어 공부 안 했잖아. 헬라 헤브로는 진입부터 공부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삼잡아라, 여자는 조용하라고 여기 앉은 여자 보고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오. 몰라가지고 여자하고 여러분 큰소리 치세요. 막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세요.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좋아가지고 하면 해야 할 텐데 가만히 있네. 여자는 큰소리 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오. 내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난 내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여자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너는 아들이야 라고 말해요. 야, 내가 아들이구나 믿으면 돼. 그런데 내가 여잔데 어떻게 아들이요? 여자 목사가 어떻게 남자요? 이러고 있어.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말하는 대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마귀 새끼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 새끼였어요. 어느 누구도 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믿음으로 아버지는 잘해. 그런데 다른 말은 안 믿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이건 죄구나. 이건 죄구나. 저건 은혜구나. 저건 죄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 기능.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 시켜. 아무리 봐야 내가 주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야 돼요. 믿음을 됐지 뭐 믿음에 이르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벌 봐라, 바다의 모래가 봐라, 네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거 해도 그 말을 믿었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쭉 지나가지고 99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바쳐.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이라고 그래. 성경 학자들이. 125살 먹은 노인네가 이제 25살 먹은 팔팔한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죽이려고. 아들이 이렇게 빌으면 끝나버려. 노인네인데 뭐.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묶여줘.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 그래요. 이게 이기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거 쉬운 게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죽인다? 제물로 바친다?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안 그렇겠어요? 늙은 노인네 뭐가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해. 얘들보다 내가 중요한 게 나보다 얘들이 훨씬 중요해요. 살 날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다고. 자기 친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 바치래. 그걸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믿는 줄 안다 라고 그걸 보고 순종을 보고
여러분 어떤 믿음 가졌어요?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면 좀 어려워요.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주님께 내 보이는 순종의 믿음까지 갖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헷갈려해. 나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어. 이 앞에 앉아있는 이게 이 아들이 온유라는 애인데요. 이 목사 둘째 아들이에요. 온유가 저쪽에 갔다고 이 목사 아들이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 갔다고 이 목사 아들 아닌가요? 어디서 갖다 놔도 이 목사 아들이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 딸이 아들이고 딸이요. 어디를 가도 그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 그만 한 번 구하면 영원 구원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변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았다 그래요? 내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요? 여러분 자식 키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맞게 여러분 혀같이 잘 놀아주는 자식들 가끔 있거든요. 부모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해줘요. 그 자식이면 내 자식이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싸우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니요? 인간도요, 별 쓸데없는 인간도요, 절대 자기 새끼는 별을 버릴 수가 없어. 절대로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요새는 더 밝게 알아요. DNA 검사잖아요. 얘가 미국 가서 살아도 이 목사들이라니까요. 지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해요. 이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절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절대 변함이 없어. 탕자 비유 아시죠? 그냥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 있죠? 있지? 내가 나가서 잘 입으라니까 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나눠줘서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대. 허랑방탕 했단 말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 생기고 오일배하고 별짓 다 했어. 그러다 다 써버릴 수 있냐.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뭐 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 치는 데 갔잖아요. 쥐엄년이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안 줘. 돼지 줄 것도 모자란다고 안 줘. 그러니까 이 아들 생각이야. 우리 집에는 참 잘 먹는 그 청지기들이 많은데 종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아들이라고 차마 못 오고 내가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아버지께.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저 멀리 오는 걸 보고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딱 안고는 울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딱 안으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내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야! 죽었다가 살아온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막 손을 잡아 막 퉁하고 울려. 언제 너 어떻게 살았어 임마? 그 많은 재산 다 어땠어? 한 번 다 물어봐. 성경 보세요. 물어보는 거. 물어봤을 때지 뭐 그런 걸 쓰겠어? 아니요. 성경은 별거 다 써놔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고 부담받는 썼는데요. 유다가 보미단에 그리고 아들 낳잖아요. 이런 것도 쓰는데 뭐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거 안 쓰겠어요? 다 쓰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야. 절대로 그런 소리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옷 좋은 거 쌤뱅 입히고 잔치를 막 배설해가지고, 야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건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주님께 마음만 향하고 있으면 돼. 주여 하고. 이걸 보는 거지요. 우리 너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안 본다니까. 왜? 거기서 거기요. 잘해봤자. 그런데 진짜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향하고 있으면 하는 모든 착함을 뭘로 주느냐? 상으로 줘. 여러분, 상에 너무 목매지 말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여러분 목매면 절대로 잘못 살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님께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줘. 덤이요, 덤. 건강도 덤이고 물질도 덤이고 자식 축복도 덤이고 덤인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마음을 아는 게 더 큰 복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더 큰 복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할 거 아니요? 그게 중요한데 그걸 알려고 하고 뭘 주세요.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돈이요? 그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건강이요? 천년만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오래 살면 뭐라고 그거 보고? 오래 살면 뭐라고 그러죠? 뒤뚱거려 그거. 여기 가지고 걸리고 저기 걸리고. 저도 이제 늙어서 금방 죽어야 할 텐데 빨리 안 죽으면 큰일이요. 제가 지금 74이요. 74. 그런데요, 힘은 좋아가지고 지금도 건강해요. 걱정이 나니까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저희 거짓말 들어서 저는요 41살 때 은혜 받고 그때 바로 죽고 싶었어요. 너무 종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또 지금 뭐 아프더라네. 좀 아파봐야 그 지옥도 맛보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러지. 아프도 안 해요. 어떻게 듣는 게. 이건 제 지난 고백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과거를 절대 물어봐. 탕자야, 그 사람도 과거를 안 물어봐. 여자가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혔어. 요한복음 8장에 하나만 잡힌 여자 바리새인이 잡아와. 남자는 안 끌어오고 여자만 끌어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남자는 어디 갔고 남자는 도망갔는가 보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겨. 여자가 끌어왔어. 바리새인들이 끌어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구약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하지? 사랑 했는데 때려 죽이려면 사랑이 거짓말이고, 죽이지 마 그러면 율법 어기는 거고, 양쪽 다 걸린 게 와서 물어보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고 땅에다 끄덕끄덕 쓰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간음죄라고 말하고 통수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때 큰 사람부터 작은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도 죄가 있지. 간음죄가 아니라도 다른 죄가 있지. 그러고 다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봐. 야, 너를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은 다 어디 갔냐? 예, 갔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죽여서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려놓고 따라가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예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면 살아. 주님 앞에 오면 살아. 오면 사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막 억지로 그냥 목사 오라니까 하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10시간 안에 뭐 7시간 안에 최소한 8시간은 해야 뭐 유지한다나? 그렇잖아요. 저는 눈 뜨고 있는 시간 내에 계속 기도해요. 돌아다니며 기도해요. 왜요? 저기 밖에 나무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있어라 해서 만드는 거 아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있어라는 대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지금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쥐불을 말라가지고 시기 뭐역 앉아가지고 저쪽 뭐 방언한다고 날라꿀라 해봐요. 기도 끝나가면 싸우잖아. 기도 끝나면 염려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무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로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었다. 지금 저 나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다.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알려줘도 못 오더라고. 이게 저는 자동으로 돼요. 늘 했으니까. 늘.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면 걱정 없어요. 저 걱정 않거든요. 돈이 없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요. 죽으면 더 좋은데 뭐 중국 가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늙었으니까 천만에 저 41살 때 그랬다니까요. 한 번도 그 말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은혜 받고 좋았다가 또 그랬다가 저는 실망해 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변하면 내가 왜 변이요? 하나님 오지 마라 하면 걱정하지. 하나님이 안 말따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살면 되지. 여기 이 목사님 둘째 아들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2학년. 얘가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줄란지 안 줄란지 걱정된다. 그런 거 봤어? 부모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절대 얘들이 걱정하고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 어렸을 때? 나 오늘 못 먹지? 우리 엄마가 나 밥을 해줄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새끼 아니지. 나무 새끼지. 내 새끼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자고 일어나.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밥을 다 해주고 추우면 따뜻한 옷 입히고 더우면 옷을 벗겨서 시원하게 입히고 한 번도 지가 걱정이 없어. 부모가 걱정하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걱정해요?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걱정하지. 자식이 만약에 이 목사가 여기 2학년짜리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늘 저에게 밥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참 제가 배가 고픈데 참 걱정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목사님. 뭔 그런 걸 걱정하자고 야단칠 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 없이 다 해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내가 어떻게 살지? 전부 다 지맘이요. 느낌대로 말해. 하나님의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어디를 가도 못 올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알로도 봐. 야, 너는 인마 대단한 놈이요. 너는 내가 함께 있어 줄게. 하나님 내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 안 나요? 그러니 언제 이런 소리 들어봤어야지. 들어봐도 세상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사람도요, 2학년짜리 보는 세상하고, 아직 50 안 먹은 이 목사가 보는 세상하고, 70 넘은 내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전능자 아버지께서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전능자 아버지가 보는 문제하고, 내가 보는 문제가 달라요. 근데 왜 아버지 눈으로 안 보냐고요. 근데 왜 아버지 생각으로 생각 안 나고요. 아버지는 여기다 다 해놨는데. 다 또 띄워봐. 시편 103편, 143편 이렇게 2절에 주의 종에게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구약에도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거지 행동이 깨끗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야. 따라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인생이 아닌데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보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누구한테 끌려. 그렇다고 어른한테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니오. 말할 때 절대로 염려 안 씁니다. 염려가 많어. 그냥 안 해. 왜? 나보다 전지하신 아버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그분께 맡겨야지. 아, 나는 알아도 해결 못하지만 주님은 전능하니까 알으면 다 해결할 거 아니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만 그런 게 아니오.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하시고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다 두고? 어떤 사람 기도했던 문제 막 기도해. 문제 해결됐어.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또 걱정해. 주야 해결해줘. 막 기도했어. 해결됐어. 그러니 그 다음에 문제가 또 걱정해. 꼭 이스라엘 백성 같아. 아니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될 거 아니오. 근데 왜 지난번에 염려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는데 왜 지금 문제 생겨 또 걱정이야. 또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래. 아, 이 답답한 일 아니요? 꼭 이스라엘 백성 안 같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 꼬라지를 보세요. 어땠는가? 나는 그보다 낫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거울이다. 거울이 뭐라는 거요? 보고, 응? 너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응? 거울이 이상하네. 거울이 이상한 거요? 지가 이상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꼬라지가 우리의 거울이래요. 거울. 우리가 보고 그거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나는 고쳐야지. 아 저건 좋아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거울은 거울. 근데 그 거울은 안 쳐다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그런 것만 쳐다봐. 아이고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오늘 돈 좀 있으면 쓰겠어. 천국은 가고 싶고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건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이 아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못 살기를 원하시지 아세요? 아니요. 근데 살게 하면 주님 떠날까봐 잘 살게 못 오는겨. 왜? 좋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그게 자기 세계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박수치고 그래도 주님이 자기 구하는 건 박수 안 쳐.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 돌아가시면 박수 안 쳐. 그러니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요새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뭐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고난주 돌아오고.
근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자겠죠. 사순절은 그렇게 지켜도 부활절 얼마나, 그날 하루 딱 바짝하고 그날 부활 얘기하나요? 잘못됐어요.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을 더 크게 말하고 그래야지. 왜 40일이나 사순절 지키고 고난 주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깜깜한지요? 이게 마귀 전략이요. 주님의 고난되면 내가 살았지만 산 자로서 부활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분. 그래 내가 너 부활 주려고 내가 죽었어. 예수님이 로마서 6장에 그랬거든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었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죽은 거지 죽은 것만 기억하라고 죽은 게 아니요. 죽음은 부활을 목표로 했어.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목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죽음도 부활로 풀어야 되고 이런데 언제 죽음을 부활로 푸나요? 맨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자고. 솔직히 얼마나 기억돼요? 얼마나 따라가요? 십자가 한다고 금식한다고. 어떤 사람은 고난 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그래요. 금식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맑아집니까? 조금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요. 부활을 주니 너무 감사해서 금식하고 부활 나에게 주어서 내가 천국 가니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모습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렇게 돼야지. 무슨 놈의 것을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만 하라고 하는지 몰라. 따라서 나는 은혜로 산다. 은혜가 주어져야 사는 거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너 조금 낫겠지.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지. 이 땅에 상 받으면 못이요. 이 땅에 상 받은 사람 손가락 없어. 미안하지만. 이 땅에 기도에 응답 받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없어요. 왜? 이 땅에 다 받아버렸으니까. 저는 누가 칭찬하면 막 나가랍니다. 야, 칭찬하지 마. 천국에 상 받아야지. 네가 여기서 내가 너한테 칭찬 듣고 조금 기분 좋은 거라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어. 천국 가면 내 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 바라보면 이 땅에서 칭찬하는데 절대 나는 더 좋아. 누가 욕하면 더 좋아. 야, 저 사람이 나 상 싸주네. 어쩐 일이 돼야 너무 감사하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남이 욕해도 괜찮아. 욕해도. 그래요. 나는 잘못 없이 욕 먹으면 예수님은 아니래도 예수님 같은 복을 받겠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욕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죠? 얼른 대답해 봐. 이 목사 욕 먹으면 좋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요. 언니야, 누가 너 욕하면 좋아, 나빠? 누가, 오늘 너 이놈 새끼, 나쁜 놈 새끼야. 그러면 너 좋아, 나빠? 빨리 대답해야지. 좋아, 나빠, 그래야 되는데, 좋아하라니까, 그 나쁘단 말을 못 얻었지? 사실은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좋아해. 야, 주님, 내가요, 잘못 안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한테 욕하거든요. 너무 좋네요. 야, 천국에 내 상이 그만큼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네가 나를 욕해? 내가 잘못 없는데 네가 욕해? 인마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아 인마. 내가 잘못 없는 거 알지? 내가 잘못 없는 거 알지? 그런 거. 봐 인마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나를 욕해? 나쁜 놈의 새끼. 너 내가 죽기 전에는 너 문제 이놈의 새끼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덮어져야 있는다고 하더라고. 야, 좀 대단하대. 대단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니오. 제가 그냥 완전하다고 저도 완전 못해요. 막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근데 금방이야. 언제 그랬냐 그래요. 금방. 왜? 천국이 여기 들어있는데 인간적인 약점에서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돌아오고 오니까 절대로 이게 없어. 마음에 하나도. 아무나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더 좋고. 제 말은 좀 이상하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낫으면 좋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생들이요. 형님!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형님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 엄마 병이 나면 좋습니다. 그거 하다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으면 좋습니다. 돌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 사람도 아니네. 그러나요? 아니요. 천국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제가 효자인데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대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요. 이 성질 가지고. 성질이 제가 보통 kup한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대나 하면 죽으니까 아예 알아서 키웠어요. 근데 어머니 보고 돌아가실 때 앞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머니 나으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왜? 저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어야 세상을 이기지. 교회 오래 다니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염려 그냥 여기가 다 썩어가지고. 목사님들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신경성 위장병.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많이 병을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픈지 아세요?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해요. 저는 어느 기도원 가든지요. 병 고친다고 뭐 돈 받고 하는 것은 발로 차버려요. 나쁜 놈들.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아예 돈을 이게 싸놓고 방에다 싸놓고 한다니까. 나쁜 놈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제가 그냥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요. 형사 못 먹고 살라고 그래. 내 입을 만든 하나님이 나 못 먹게 하겠냐? 전혀 걱정 없어요. 나 한 번도 굶지 않았어. 개척교회 오면 며칠 굶는다고 해요. 개척해봤는데 안 굶었어요. 성도 2명, 3명 있는데 안 굶었다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지 뭐다. 어디서 많이 오면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들이 바라는 것 우리도 같이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따라가서 잘했다 내 아들아. 너 고생 많았지 하고 위로받으면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 텐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 가요. 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예수 안 믿는 거냐?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다시 여러분 평안하세요? 다시 여러분 평안하세요? 다 안 했어 아직도.
여러분 편안하세요? 편안해야 믿는 거예요. 염려해본 적이 없다니까? 왜요? 주님 나라 할 거잖아요. 죽으면 하죠. 너무 좋아. 너무 여기 사는 건 더 좋아. 따라서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따라서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맨 그 얘기. 아니요. 그 얘기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맨 그 얘기한다고. 우리 이 목사님이 청년 때요. 우리 교회 청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옥을 알려줬어요. 가스불에다가 젓가락을 넣고 빨갛게 달궜어요. 지옥은 여기다 서뜨겁다. 그리고 갖다 대요. 막 지지 타요. 그럼 다 도망가죠. 안 도망가요. 때리길래 얼마나 때렸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거기 이상하게 쳐다보면 보여. 잘못된 게 보여. 이 새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때렸어요. 이 목사가 젊을 때, 청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 목사를 보면, 목사님 나는 5천만 원에 한테씩 때린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왜 아들이에요? 귀여운 자식이요. 근데 나한테 맞고 여기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지. 그냥 그 안에 내가 때리는 중심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신 그 중심은 돌아오는 것이지 미워서 되는 게 아니오. 돌아오라 좀. 내 아들아 좀 돌아와. 그 얘기지. 여러분을 미워서 되는 게 아니오. 하나님 나 징계하신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니까. 그게 마귀 새끼 소리요. 하나님 미워서 지옥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오. 아들아 마음을 고쳐. 얘가 아이죠. 내가 밀면 결이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전능한 손으로 내 머리 이렇게 만지면 야 아들아 그러면 내 머리가 깨져. 그렇게 아파.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함을 믿으세요? 내 힘하고 얘 힘하고 달라. 하나님의 힘하고 인간 내 힘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밀었는데 나는 아파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야 그러지 마라. 이리 돌아와. 그래 또닥또닥 하는데 나는 풀어진다니까. 여러분 자식들 어린 애들 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쓰다보면 애들은 아프다고 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돼. 따라서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요? 조건이 전무합니다. 전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그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그 선물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그거에 감사해서, 천국에 감사해서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야 진짜 믿는 거지.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요. 염려로 기도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 같은 기도인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기도와 염려해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자, 성경 구절 마지막 몇 줄 긴 거 있지? 띄워봐. 이제 결론입니다. 그거 아니요. 별로 긴 거 몇 줄 한 거예요? 자,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주었대요.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여러분 비싼 게 여러분 마음이야 이렇게 아끼고 그럽니까? 싼 걸 아낍니까? 이건 값없이 그냥 은혜로 그냥 주니까 구원이 너무 값진 것을 모르고 돈 뭐 1억이나 2억이나 10억이나 주고 샀으면 이게 10억짜리라고 만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가 와서 들추지도 않아도 냅둬. 아지도 못해요. 저놈의 새끼가 꼭 마귀 짓는다니까 지가 속아놓고 새끼 보고 마귀 짓던데 지가 속아놓고 그러니까 전혀 너무 값없이 주니까 돈으로 값주고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준 거거든요. 이 큰 것을 그냥 주어놓을까? 감사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가 없다. 아따 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가 없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일이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기분 나빠도 감사, 기분 좋아도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뭐든 일해 어떻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네 영혼을 값없이 살려줬어. 돈 주고는 누가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줄게. 네가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네. 나의 가장 귀한 걸 살려놓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살리고 믿음 주어놓고 그걸 믿었더니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옥 가는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우리 애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군요. 여러분 주소가 바뀐 거예요. 주소가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거예요. 요새는 나빠도 감사, 좋아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해도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고도 남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결론. 많이 배워 세상에 박사가 많이 매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고 올라져서 지식이 그래서 받아야 이것밖에 못 받아. 그 사람 무식해. 그래서 주님만 의지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걸 받았어. 공부하지만은 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니까 하나님은 바울 속에 있는 걸 들었어.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배웠어라고 하면 이것밖에 안 줘. 그러니까 저 초등학생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우리 친구들 박사가 3개, 2개, 뭐 5개 많아요. 근데 나보고 저를 부러워해요. 아, 조마선 좋겠어. 왜? 능력이 많잖아. 아니, 목사님 많아. 그랬더니, 아니, 나는 능력이 없어. 무조건 없대요. 남이야 뭐라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남이야 뭐라든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 참 진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해요. 함께 하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세요? 또 다 못 하려고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러면 계시면 조금 들어있어요? 충만 못 오죠? 가르치를 잘못 가르쳐 그래요, 여러분. 전부 목사님은 나쁜 소리만 해요. 성령 충만하잖아. 나쁜 놈들이요. 이미 성령 충만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들면 그게 그때 충만 다 들어온 거지. 내 느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다 들어왔어. 내 느낌 말하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지. 성령으로 예수 믿어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그게 다요. 천국이 다지.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성령 충만받으라고 소리치고, 예? 물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내 새끼 아니라 안 해요. 한 번 믿어놓으면. 그러면 마음속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서 바뀌어야 돼요. 바꾸고 가야 돼요. 감사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안 바꾸어지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안 바꿔줘? 누가 나를 때려도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참. 어떻게 저러지? 꼭 내 아들 닮았네? 우리 뭐 예수 닮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셔. 흡족해가지고. 그래. 말하려면 너무 많어. 제가 보통 중과 설교 오면 4시간, 5시간이에요. 밤 8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그래도 꼼짝 안 해. 그래 막 설교 듣다가 막 귀신 나가고 설교 듣다가 병이 고쳐지고 난리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말하니까 믿음을 받으면 기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믿음을 안 받더라고. 에이 참, 대모사 말이 거칠구만. 우리 예수님은 말 얼마나 거칠게 언제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라!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는 얘기요. 저는 여러분도 마귀 새끼는 안 했어요. 독사 새끼는 안 했어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줄 알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 인격이 죄의 인격이에요. 죄의 인격. 주님의 말 받고 하면하고 받아서 그걸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 너 나빠 그러면 목사 보고 누가 나보고 목사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럼 알았어 고칠게. 전 그러지. 땡매지 목사한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럼 안 그래요. 애기가 뭐라기도 고쳐요. 왜? 잘못된 건 잘못되지. 잘못됐지. 그게 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사시고 그냥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